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교회 오빠였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가 뭔지 아십니까? 괜히 이제 마음이 착한 믿음이 좋은 자매들에게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기타를 갖고 찬양을 막 부르면서 폼을 잡고 약간 아는 성경 지식을 갖고 모든 답을 아는 척 하면서 그 자매들을 이렇게 유혹하던 예. 맨 마지막으로 유혹당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안 됐죠? 예, 나중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뭘 하다 보면 항상 해왔지만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일찍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도 뭐 결혼 세미나다, 뭐 청년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하러 많이 돌아다닌 편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 주례를 제가 그 아드님 주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거기서 그 아침에 그 집사님이 지난 27년 동안 항상 그 아들에게 하시던 어떤 거를 하나를 목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아들을 데려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하면 나는 매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아침엔 그렇게 잘 못 해주는데 저녁 때 애를 재우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애한테 기도를 해주고 자기 재워주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니까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사고 안 만나고 문제 안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거나 저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항상 저희를 진짜 지켜주시고 아무 일도 안 나게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주시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힘든 일들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나은 답들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제가 제 아이에게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만 맨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모든 마을의 지붕들이 다 날아갈 때 우리 집 지붕만, 내 집 지붕만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혹은 나의 부주의, 나의 교만, 나의 방만한 생활 때문에 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 통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촥 채워지는 그러한 자판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요, 남보다 더 큰 환난과 병마가 닥치기도 하고요, 나보다 훨씬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도리어 나는 거기에 비해서는 더 어려움을 당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조차 그 속에 숨어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도전과 지혜와 은혜를 보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근본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로또처럼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맨날 즐겁고 위로받고 신나고 기쁜 무언가처럼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표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들의 눈을 닫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당하는 아픔들을 그냥 넘기기 위해서 수많은 진통제로 우리 자신을 가라앉힌다 할지라도 고통의 원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기독교는 이 문제들 앞에 저희를 좌절이나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과 위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깨달음이나 이 변화들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더 오래 참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강 속에 더 깊이 몸을 담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고난을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때때로는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저희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결단과 그런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러한 성숙과 그러한 성장을 위한 고난의 장을 찾아다닌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가 그런 고난이 있죠? 삶, 직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또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가정입니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나요? 그런 가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회사나 일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덮고 가기가 비교적 더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한테 또 맡기기도 하고요, 다 못 풀면 퇴근한 다음에 술 한 잔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위에서 내 직급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급이 낮으면 상사에게 타주는 커피 안에 한번 뱉어서 또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피해 다녀서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아내의 입을 막으면 반찬이 변합니다. 무섭죠? 아이들을 확 잡으면 당장은 조용해지지만 어떻게 되죠? 집 전체가 동면기에 들어갑니다. 아이스 에이지로 변해요. 아주 썰렁해져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저를 인정해주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처럼 저희 아내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아내니까 제 본 모습을 보고도 이 정도로 대해주지, 다른 사람이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정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결혼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되고 시니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결혼 자체에 대해서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이번에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의 배경에도 여러분, 사실 지난 40년 동안 호주 사회를 덮었던, 호주 사회가 경험했던
수많은 가정에서의 상처와 가정에서의 갈등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가정에서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좋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혹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그걸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게 존재하는지, 그런 사람과 관계하는 게 뭔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거와 그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관계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바로 이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사실 깨어진 가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아시다시피 인간을 만들자마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있을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이 필요했죠. 서로의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쭉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에서 가정은, 특히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가정은 항상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따로 얘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가 참 건강한 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결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딴 거에 정신 팔리거나 디스트랙팅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러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에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티칭 중에서 유독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이 독신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개인 의견이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신앙을 갖거나 비슷한 수준의 신앙을 갖기는 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짝이 안 맞는 그런 구조 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조차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이에요. 가장 그래도 제일 나은 최선의 방법은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최선의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만드니, 이 말은 거룩하게 되는 게 이제 더 점잖아지고 목소리가 굵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포함시켜주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인이 남편이 아내를 바꾸는 수준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뭐까지 바뀌어요? 미래까지 바뀝니다. 미래. 누가 바뀐다고 나와요? 자녀들이 바뀐대요.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 이 말은 너희 자녀들도 이렇게 관계들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힘들다. 그러나 너의 경우를 봐라. 너가 그래도 제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도가니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한 가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혼 자체가 짐이고 무겁고 힘들고 아픈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저희를 살리고 저희를 성숙시키고 저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도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다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쉬우신 모양이네요.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참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결혼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결혼들을 만들어내야 될지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도전해주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과는 무슨 결혼 세미나처럼 쫙 설명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어떤 것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결혼을 뭐와 주로 비교할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뭔가, 어떻게 그런 결혼을 만들 수 있는가 궁금하다면 뭐를 보고 참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관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아름다운 최선의 기독교적 신앙생활, 기독교적 결혼생활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내용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보면 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구약 전체의 그 얘기 아닙니까? 구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얘기는 어디를 쳐다보면 됩니까? 신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봐야 될 책이 결혼 세미나 특강에 나와 있는 교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구약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이 다 볼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전체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조금 엑스트라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성경의 전체 흐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의 그 흐름들을 파악할 때에 중요한 콘셉트 하나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교회 안에서는 신구약 전체를 이 언약이라는 개념들을 쭉 엮어서 쭉 읽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가시고 또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하시는지 전체 그림을 배워왔어요. 대표적인 언약의 내용들은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창조 언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이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다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청소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내시자마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요? 다시는 중간 평가를, 중간 심판을 하지 않고 너희들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도 인간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역하고 반항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방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한 모델을 세우셔서 그 모델을 보고 나머지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세요. 그게 누구시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맺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모델을, 범위를 넓히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12지파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꼭 YG에서 새로운 무슨 연예인 나오면 걔네들한테 계약서 쓰듯이 이제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모델 백성다운 행동 코드를 요구하세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장 보이는 그러한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불안해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답답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더 완벽한 언약으로 완전한 답으로 오신 이가 여러분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든 그 한 스토리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설명들이 가능합니다만 특별히 언약의 클래시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7절 그리고 9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언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빌드업,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언약 관계가 완성될 수 있는지의 힌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은
한쪽의 희생과 섬김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서로의 책임과 반응을 통하여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포기하지 않음을 통하여 완성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한쪽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시작된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들을 보면 누가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언약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관계를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통치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모자랄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형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까지 감수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임입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여러분, 기독교인의 결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관 얘기하면은 에베소 5장을 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이야기가 잘 드러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은 남자들이, 특히 남성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는 구절이 튀어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 나와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결국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야기에 입을 아예 틀어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필요, 자기의 편함,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체면을 모두 희생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날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알아서 잘 움직이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 오해하고 날 괴롭히고 날 아프게 할지라도 희생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을 너무 전체를 읽지 않도록 잘 가이드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내만 복종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 아내 서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희생, 섬김, 수고, 사랑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권리와 자기 목을 먼저 주장하고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저를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면 내가 더 참고 감당하면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더 견뎌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수두룩합니다. 결혼도 그러한 분위기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양보를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 목소리, 내 목부터 챙기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들을 요구하며 싸우면 궁극적으로는 내 권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혼자서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해도 제대로 된 반응도 없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결혼의 비전을 보신 분이라면 먼저 나서서 사랑을 시작해 주십시오. 한쪽의 섬김과 사랑만이 우리의 결혼을 살릴 수 있고 이 결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약의 모델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여 상대를 보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은 서로의 반응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 9절 부분을 보면 좀 의외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조건을 다세요? 요구를 다세요? 내 언약을 따르라. 그것도 너만 따르라가 아니라 누구까지 따르라? 너 자식까지도 이 언약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 야 공짜로 다 줄 테니 다 모여 이래 놓고 나서 여러분 오셨으니 여러분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 나온 비누를 사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딱.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는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거기에 계속 잘 쫓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에 대한 설명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해선 언약에서 등장합니다. 뭐죠? 여러분도 잘 아는 십계명 얘기요. 그래 십계명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면 너네 집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 혹은 몇 배로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무섭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사랑을 무조건 은혜로 공로 없이 주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조건을 달아놨는데 잘하면 축복하겠다.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순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먼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시작되자 이제 그 관계가 더 자라기 위해서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땅한 반응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내 죄를 깨닫고 그걸 자꾸만 버리고 그거 이제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자꾸만 듣는 게 뭐 어떻게 하라 뭐 도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들을 살기 위해 씨름하고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의 결혼에도 적용됩니다.
건강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보지 않고 누군가 퍼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가 이제 잘하길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해줘야 될 것들을 깨닫고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참고 한다고 하다가 열받으면 내가 참았는데 하고 화 확 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동안 참은 거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점에서 부부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작업들은 여러분이 여보 오늘부터 이렇게 해 혹은 아내야 오늘부터 이렇게 이런 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영적인 혹은 그리스도 안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더 좋은 할러데이, 더 비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상태를 아시고 내 대신 다 얘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신앙은 비로소 서로 간의 관계, 서로 간의 반응을 통하여 자라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노력과 혼자만의 씨름이 아니라 자라는 결혼생활. 이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벌써 언약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폐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죠.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 8장 35절의 바로 전자를 보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그러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저희 시대는 한마디로 게임 문화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플레이하다가 안 되면 단추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 탁 나오고 그다음에 스타트, 그리고 새로 시작됩니다. 게임은요, 여러분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껐다가 키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마치 뭘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조금만 하다가 너무 힘들면 놔버리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습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내가 눈 감아버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온 궤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는 마치 벽돌성 같은 것입니다. 과거가 무시될 수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들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저희의 가정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아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정말 저를 받쳐주지 않아요. 포기를 강요합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뭘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버리라라고 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버려라. 뭘 버려라? 특별히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더 좋은 결혼을 위해서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들 더 버리는 것. 그것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은 알아서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 점에서 좋은 결혼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저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 것은 나를 버리는 것, 그거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언약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자아, 성숙하지 못한 옛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복음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의 합법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죠. 호주는 그만큼 지금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통하여 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 복음적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들이 최선의 관계이고 최선의 환경이고 최선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리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선거운동을 하든 어떠한 씨름을 하든 점점 더 결혼을 바라보며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결혼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를 비우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섬기는 결단들이 다시 한번 있길 기원합니다. 결혼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부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에 우리의 결혼의 완성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다시 지는 결단들을 위해서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도전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서 간구하시고 또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결단하시며 간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